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뭐였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체됨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연합되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연합됨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선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고쳐주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워야 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함께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혼자 하는 게 매우 쉽고 편리하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일이고, 그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있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한 것을 찾으면 안 되고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힘든 길만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옳은 길을 따라가라. 진리만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내 형편에 맞으니까 이건 선택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WCC라는 것이 나왔다. 인본주의가 나온 것이다. 섞인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머리됨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한 내용의 핵심이 이제 담겨 있어요. 이 오늘 읽은 내용부터 4장 끝까지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에베소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4에서 5장,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서 이제 실천편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끌고 세상의 교회답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전제로서 선제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과 행위가 성경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죄인이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다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며 그분에게 내 주권을 맡기는 것, 이것을 하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른다고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네네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니 우리도 그것이 선한 것이니 우리도 그것을 하자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믿음은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믿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단 한 명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 행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종속되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마차를 달고 달리면 말이 달려야죠. 말이 달리는 게 맞아요. 마차는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차는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완전 사랑해. 따봉이야. 따봉. 제 연배가 나오네요. 이 요즘 뭐라고 하죠? 하여튼 쩔게 사랑해. 엄청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파게티만 자꾸 먹으러 가고, 나는 액션 영화를 정말 싫은데 액션 영화가 보러 가자 그러고,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일방적인 거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는지 라면을 좋아하는지 액션을 좋아하는지 로맨스를 좋아하는지 내가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맞지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이런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편을 압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 그 열매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얘기 네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가져와서 그 열매 꾸러미를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세요? 자, 허집사님 좀 드셔보세요. 끝내주죠. 이게 제가 이번 주 먹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재밌는 얘기하고 뭐하고 웃고, 아니요, 이건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더 재밌는 일이 많아요. 더 스펙터클해요. 졸 일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어져야 돼요. 함께 경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1장,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아바드, 그 예배드림, 이게 원래 원어가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함께 경작해야 돼요. 나주 목사님이 쌀을 경작하시잖아요. 유기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 유기농을 하면 자기의 논만 유기농을 해서 안 돼요. 그 주변에 몇 헥타르, 몇 평 내에가 다 유기농을 해야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옆에서 농약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묶여 있다고요. 오늘의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 하나 때문에 이 예배가 흠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코이노니아를 나눌 때 내가 물을 흐려서 이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께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물어봐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착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일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본 내용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디서 되냐? 교회 안에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 넘치는 것, 그 충만함을 통하여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가 머리됨, 이 모든 것이 이거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17절 오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 구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접붙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잘 보세요. 우린 지금 이방인이 아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이방인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 이방인이 아닌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애굽 땅에 딱 들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을까요? 뭘 맞닥뜨렸을까요? 화려함일 거예요. 세련됨일 거예요. 그 문명을 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단에서 복지대회에 있을 때 베트남의 아이를 데려왔어요. 중증장애 아이를. 그 아이랑 엄마를 데려오고 인천공항에서 차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는데 이 두 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래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많아요? 저 건물 왜 이렇게 높아요? 이 아이는 또 베트남 시내에서 살던 애도 아니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시골에 사는 애예요. 제가 베트남 가서 놀랬거든요.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지? 왜 이렇게 빵빵되지? 근데 놀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명이 있을 수 있지? 이거 먹는 거예요? 어머 이게 이 옷이에요? 와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대박이다. 아마 광야를 돌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돌다가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을 때 맞닥뜨린 그 모습도 동일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 하나 딱 잡고 매 하는 거 잡아가지고 피 막 뿌리고 되게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연기 피우고 여호와여 막 이러는데 얘네들이 드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이 삐까뻔쩍하고 막 뭐 드리는 제사상의 음식이 처음 보는 음식 화려한 것이 올라가 있고 제사장이 입은 옷은 겨우 뭐 에봇 하나 입고 있고 여호와께 성결 하나 지팡이 들고 있는데 얘네는 뭐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와 바알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속으로 어떨까요? 우리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진 않겠지만 야 바알 대단하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아마 마음을 뺏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 이렇게 더 위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적대기하고 막 이런 거 만나 겨우 먹고 살았는데 얘네는 바알 우상신 완전 음란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 잘 살고 더 세련되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가 힘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여러분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밖에서 하면 야 너가 작으니까 그러지 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힘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야 니네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나 좀 똑바로 잘 살고 전도해. 나는 충분하거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세상에 애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돌아버려요.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어? 야 이렇게 돈에 위력이 있어? 돈이면 뭐든지 다 되네. 와 이렇게 맛있어. 야 주위를 쪼개고 친구들 만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춘기를 접어드는 아이들, 사춘기 접어들기 전에 아이들은요 아빠가 우주고 엄마가 우주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면 막 땡깡 부리다가도 안 해요. 왜? 엄마 말이 법이니까. 헌재법보다 더 대단한 법이니까. 아버지 뭐 사달라면 막 사주고 집에 올 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천하무적이야. 아빠 매달려 봐도 돼.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와, 영 아니네. 누구 아빠는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누구 아빠는 용돈을 이만큼 준다는데 야 우리 아빠 이거 진짜 아니네.
우리 엄마가 진짜 제일 세상에서 예쁘고 세련된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와, 제 도시락 뭐 보고 제 저거 뭐 옷 보고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 나한테 정말 무관심하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같잖아 보이기 시작하고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들어왔는데 내가 거룩함과 진리를 향해 따라가 살다 보니 자꾸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누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누구랑 또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디에 산다, 뭐 역삼동에 산다 이러니까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는 아 괜찮아, 아예 학원 좀 그래서 과외시켜, 얼마인데 200이야.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내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없고, 교회에서 도대체 진리를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거라는 건 내가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게 세상과 비교해 보니 이게 영 꼬라지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갈등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세상 안에서 다 적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분별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산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바알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른 거에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잖아. 너 전부라며. 예수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사랑해서 네 마음에 절절했던 때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비교해보니 아닌 것 같아? 이제 막상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니? 그만할 거니? 이 얘기예요. 그때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를 떠나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애굽은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세상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홍해는 뭘 의미했습니까? 세례를 의미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세례는 뭐예요? 내가 이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겠습니다. 나 이제 내 옛사람은 죽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는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광야,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인생, 그래 가나안 땅, 주님이 원하시는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근데 그 광야의 세월이 너무나 고되니까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았고 때마다 물을 먹이고 밥을 주셨지만 광야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밤에는 너무 추웠고 낮에는 너무 더웠고. 여러분 만나라는 음식을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계속 먹어보세요.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군만두만 계속 죽어가지고 탈출을 결심한 영화의 내용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다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출애굽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냐? 애굽에서는 마늘도 있고 쑥갓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맛있는 게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리 노예였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며 일반 그 안에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가르시고 콘세의 자손을 넣고 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의미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보며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왕년에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선택이 있었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도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시절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파하는 것 이건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거 똑같아요. 과거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속되다. 하나님은 그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의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한 채 오차 없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 시선에 맞춰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허망한 이방인이 했던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섞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물이 생수잖아요. 이걸 마셔야 돼요. 이걸 마셔야 되는데 이 안에 누가 잉크를 한 방울 뚝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먹는다고 입을 대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침이 질질 흘러요. 이거 받아서 먹을래요? 드실래요? 안 먹죠. 더 이상 이건 나에게 생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진리에 내 것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어둠의 이름표들이 있다. 네가 세상 가운데서 인본주의에서 살 때 생겨났던 경험과 이성과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고 상처가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 새 것이 돼야 된다. 준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이 핸드폰을 샀어요. 150만 원이. 와우, 제가 샀어. 근데 마음이 좀 그래. 중고시장에 내놨네. 어떻게 돼요? 중고값으로 팔려. 하루 지났는데 새 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섞이면 안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경배하고 진심으로 나아가요. 그 진심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심 가운데 내 것을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이 아닌 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명하여 보여주시고 진리를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아니다 기다는 걸 명확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돌이키시는 일. 세상에서 내가 관례와 관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로 살아야 돼요. 깨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진리로 살아야 돼요.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제멋대로 살던 기준과 습관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이끄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죠.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랬는데 또 똑같은 죄에서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순종을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앞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뒤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문제가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세요. 우리를 빚어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 근육이 생기거든요. 기준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손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새 사람을 위해서 하는 여정일 뿐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뭐냐, 넘어지고 일어나는 걸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를 알지 못한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아는 자다. 그걸 떠나서 뭐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가장 친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과 의지로 됩니까? 수고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잠깐 생각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먹다가 요 며칠 안 마셔. 와, 대박. 저는 절대 안 속아요.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는 진심이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 박히고 종의 멍에가 있고 죄의 사슬에 매인 것은 그렇게 풀려지지 않아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의 색깔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영성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우리의 마음판, 이것이 바뀌는 게 영성이고요. 이것이 성장하기 위한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이게 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것이 가득 채워서 이게 넘치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은 그대로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가치관은 그대로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옛사람이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주의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악착같이 더 살아가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의라는 것도 인정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내 생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생존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바뀌고 섞이고 앞서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점은 뭐냐?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판이. 믿기는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완전히 성령의 빛, 생명의 빛으로 점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예수님만 찾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라고 찾지 않는 건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힘들지만 바들바들하면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찾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 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왜? 내 문제가 더 크니까? 아니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문제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의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을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고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서 계속 돕니다. 이 사람 재수없어서 피하다 보면 더 재수없는 놈이 붙습니다. 그 재수없는 놈을 나에게 붙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것을 깎아내는 것이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나 뭐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진 것이 은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힘이 도저히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게 은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내 안에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다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어떤 내가 뭘 하는데 수익이 많이 들어가면 와 축복이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이게 전부가 되면 뭐가 돼요? 기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돼요? 밝아져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 빛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아주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얘기해도 인지가 안 될 정도로 굳어 있어요. 이게 인지되면 정말요? 하고 회개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옳은 거야 하고 이건 옆에다 놔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봐요. 내 거를 못 보고 내 걸 얘기해주면 저 사람 저 집사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이 굉장히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18절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건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뭔지 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씨앗이 심겨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안은 있지만 이방인같이 허망한 것을 구하는 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삶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것을 깨야 될 때도 있고 무너뜨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내 안에서의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한 모습을 내가 봐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자인 줄 알았더니 에레미야 말씀처럼 이 안에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 이야,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였어라는 이 불쾌함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하여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던 삶이 마치 부정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가면 허망한 인생이 된다. 성령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긴 그럴 분은 안 계실 것 같지. 세상에서 뭐 잘되라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세요. 자기가 자기 몸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 여러분 이것만 가르치세요.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아이들도요. 공부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욕심을 냅니다. 욕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차, 좋은 집으로 다 가버림. 진리가 다 사라져버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림. 생명이 없어서 총명이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가. 그런 삶은 마지막에 늘 허망함이 있어요. 허망함.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해줬다니까요.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그런 아이들 나중에 제가 보니까 연봉이 뭐 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자기 너무 힘들다고 와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 힘드세요. 자녀를 볼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면 좀 낮은 회사로 가세요. 연봉은 좀 줄더라도 세상에서 이름 없는 회사라도 좀 연봉이 줄어도 가정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돈 버는 거 가족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를 좀 더 낮은 데로
가세요. 절대 못 간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번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증명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인지가 안 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수도 없이 많이 팔렸는데 뭐 성경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허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끝이 없어요. 세상에 욕망을 채워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끝이 없어요. 맛있는 걸 먹고 또 먹어도 끝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끝이 없어요. 진짜 돈에 매인 사람은 돈을 쓰지도 못해요. 13절에서 14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욕심과 욕망은 헛된 거예요. 세상에선 그 헛된 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가요. 그 헛된 것이 세련되고 화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붙드셔야 돼요. 생명력 있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붙들어야 돼요.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헷갈리게 하면 헷갈리게 했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행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다 적이고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향하여 갑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갑니다. 행복을 던지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과 만족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버렸더니 행복이 채워지는데 세상은 행복을 향하여 가니 험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복을 찾아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것은 계속 먹어도 또 목마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상처를 붙들고 어찌하지 못하고 분내고 그 분냄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내 시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의지와 수고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알기 이전에 허망함만 가득했던 이방인의 삶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가십시오.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뒤에 볼 때는 회개만 하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시고 죄를 지으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짓는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이것이 성경적 기준 안에서 명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 영성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상식이 갖추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비 처치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아닌가 보다, 이런 거 끝나요. 그냥 올라가는 순간 알걸요. 안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와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있는 모든 지체들이 먼저 가 계세요. 우리 곧 따라갈게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방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상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왕년을 돌아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교활한지 주님을 향하여 하는 것 안에서도 옛날에 내 거를 돌아보게 하고 끄집어내서 그 길로 열어서 붙잡혀가게 만든다니까요. 목사들이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향하는 길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붙어 있으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요. 아이가 엄마 왜 그래 물어보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계속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성경이요 조각조각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희한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매너리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권태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 경작하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그리고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인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